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그 유대 예루살렘 가운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만 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 어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 이루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연약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마을 고을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8절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가고 있고 또한 이 복음이 앞으로 이제 더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충만하게 퍼져갈 터인데 그 가운데 복음이 어떠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읽고 은혜 나누어 보죠. 우리 9절로 1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 성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하나 등장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게 같은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의 문화, 그 문화 가운데 중심된 사람 시몬. 그리고 시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되지만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누구를 따라요? 시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어떤 성읍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성읍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마술을 행했대요. 마술. 이 마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그래서 마술로도 번역이 되고 마법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헬라어 요 마규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점성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했을지 조금 짐작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걸 했을까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러면서 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겠냐. 기근이 있다. 뭘 준비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반응을? 용하다 나와요. 용하다. 어떻게 하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어떤 문화 가운데 쌓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말을 듣고 마술을 추종하기도 하고 마술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참 재미난 장면들이 여러 곳, 이상한 장면들이 여러 곳 등장해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시몬이 자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큰 자라 이렇게 9절 끝에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큰 자래요.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 큰 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대단한 그 성경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있지 나는 큰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 큰 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아니다. 걸으셔도 돼요. 믿고 걸으셔도 돼요. 큰 자입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게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그 괴수들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큰 자다. 내가 뭐 흰말을 탔다. 별의별 소리들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괴수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말하는 게 진짜예요. 이것만 하나 알아도 큰 거 얻어가는 거죠. 어쨌든 시몬의 영향력 아래서 마술이나 마법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따라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대요. 야, 대단하다. 맞추기도 하고 어떤 소소한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몬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하지만 그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11절에 계속 놀랐다 기록해요.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요. 엑시스템인데요. 혼이 빠져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놀라냐면 까무러치게 놀라고 혼비백산하게 놀라고 야 완전히 뭐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확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불법적인 마귀의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뭐 막 이렇게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정신을 쏙 빠져놓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시몬과 그 사마리아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배경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읍에 간 거예요. 빌립이 뭘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기록해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이요 두 가지 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 오게 하거나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 화교 받았고 세련되고 뭐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 찬양대가 얼마나 멋있고 우리 뭐 예배팀은 앨범을 내고 뭐 이랬습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따위의 것들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 말고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전도하십시오. 전도. 그거면 족하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빌립이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2절에 기록하지만 그들이 믿고, 그렇죠?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도 뭐 했대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야, 이 사마리아 성읍이 마술로 마법으로 점성술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지역이 이제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고요.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시몬 같은 경우에는 13절에 한 번 더 기록을 하지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기서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라는 게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헌신적으로 인내하다. 헌신적으로 내가 힘쓰다. 항상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닌다라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열성분자예요. 열성분자. 열성분자. 매일매일 쫓아다니고 매일매일 따라다니고. 누굴 따라다녔을까요? 빌립 따라다녔겠죠. 빌립이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에 그 옆에 늘 있으면서 사마리아의 어떤 어려움들 전해주기도 하고 소통시켜주기도 하고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서서 듣기도 하고 상황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의 모습 가운데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은요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는 거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믿고 모이는 그 공동체마다 붙잡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배경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에도 그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당신은 왜 왔습니까? 물어볼 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내가 왔는데 예수를 증거한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진실로 얘기했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다. 근데 그들이요 믿었대요. 세례받았대요. 전심으로 따랐대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거짓인가요? 진실한가요? 저는 진실하게 보여요. 왜?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선포를 분명하게 해야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세례의 모습이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립 집사가 그냥 주진 않았을 거예요. 넌 정말 예수를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내 가정에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아멘. 했을 때 받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시몬이요,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게 하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심으로 항상 날마다 빌립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 애써요. 우리보다 신앙 낮죠? 우리들보다 신앙이 나아요. 매일매일. 그런 모습이 지금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4절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까지 읽죠. 19절까지. 자,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가운데 어떤 표적들도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걷기도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다 안 했지만 시몬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마술이나 마법이나 어떤 점성술의 능력보다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니까 그를 따랐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4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4장 2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여인이 하니까 쭉 설명하시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지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대화예요. 그 가운데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해. 모르는 걸. 왜 유대에서 진짜 아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나오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모르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예배해요. 알지 못하고 예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 기적을 펼칠 때도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본문 가운데서도 기록하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얘기예요? 시몬이 어떤 점성술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막 이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사람이. 완전히 시몬에게 시몬을 인정하고 시몬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빌립에 의해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어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몬은 이 성령을 받는 그 안수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 있었으니까 성령 받는 걸 보고 나에게도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내려주는 그 안수의 자리에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시몬은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려워요? 시몬이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성령 집회를 막 하는데 제가 막 안수를 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실제 하지도 않지만 막 하는데 옆에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았습니다 막 기적한처럼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줄이 서지겠어요? 안 서지겠어요? 어려워요? 줄이 서지겠죠. 서지겠죠. 다 받겠죠. 시몬이 안수 기도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질문할게요. 그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렵죠. 왜? 우리 안에 불편함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성령을 받은 자가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돈을 들여서 성령을 내리는 그 권능을 요구했을까? 이런 질문. 이런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건덕지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일까?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이 대립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다. 믿음이 가짜다. 진짜 성령이 임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었다면 저렇게 했겠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하는 장면들을 봐라.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야기하고 너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매여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들을 봐라. 그는 가짜다. 가짜 신앙이다. 거짓된 세례,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 무리가 있어요. 다른 학자 무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믿음이 과연 거짓이었을까? 그의 고백이 정말 거짓이었을까?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인데 과연 그랬을까? 그것보다 이 모습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시인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열심도 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야 저거 괜찮겠는데? 야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기적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대박이겠는데? 이런 기대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학자의 한 주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봐요. 첫 번째, 거짓된 신앙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연약하고 유약하고 자기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야 내가 이거 받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두 번째가 좀 더 있네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을 다 찾아보면 어렵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선교지 나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네가 귀신을 쫓아갖고 내가 돈벌이가 끊겼다 그래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거든요. 만약에 지금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돈벌이가 끊겼다라고 여겼다면 아마 이 시몬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 집사님의 권세 아래서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애를 써요. 신앙이에요. 제가 보기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점성술을 바라보고 마술을 바라보고 마법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나도 했었는데 나도 예언했었는데 들어맞을 때가 있어서 기뻤는데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서 행복했었는데 빌립 집사가 오니까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귀신들이 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는데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더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죠. 이거다. 내가 이거 있으면 뭔가 달라지겠다. 인생이 바뀌고 내가 인정도 받고 내가 자칭 큰 자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도 나를 큰 자라고 얘기해 주겠다. 나를 높여주겠다. 돈벌이, 밥벌이 할 거 없겠다. 걱정 의심 하나도 없겠다.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마술과 마법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여러분 조금 줬을까요? 저는 조금 안 줬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럼 베드로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이야기해요. 2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설명을 좀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님이나 어떤 사도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안수했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해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뭔가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었고 그 종을 통해서 그냥 주신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요. 사도행전을 다 펼쳐보면 안수할 때 뭐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로 작정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할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어떤 사도의 권능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면 뒷부분 풀어질 때 우리가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내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는요. 어떤 성령이나 기적이나 체험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안수해라.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라. 뭐 서서 받아라. 뭐 손에 손을 받고 받아라. 뭐 별의별 얘기들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주시고 기적이든 은혜든 뭐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어떤 때는 이런 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로 드러날 뿐이지요. 자, 말씀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성령을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돈을 드린 거예요. 돈을 드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세상에 있는 가치로 물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혈의 공로는요 너무나 싼 가치라고 가끔 얘기를 드려요. 너무나 싸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가치가 정말 저렴한데 돈 한 푼 들지도 않고 뭐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데 이 가치가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결코 억만금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돈을 들여 그걸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니까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했던 거지요. 자, 21절로 24절까지 쭉 읽고 은혜를 계속 나눠봅시다. 21절로 24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 21절에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 도에 너는 관계가 없어. 분깃도 없어. 네가 얻을 것이 없어라고 선포해요. 어마어마한 저주죠.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관계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23절에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너 마음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요. 근데 이 저주를 보면서 우리는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시몬 끝났네. 시몬 저주받았네.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고 그는 지옥에 가겠네 라고. 그런데 우리가 흐름과 맥락을 쭉 보아왔지만 그가 거짓 믿음인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연약하고 유약하고 세상 가운데 관심이 너무 많은 믿음으로 보여요? 후자예요, 후자. 저도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지금까지 마법의 마술에 이렇게 매여서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정말로 세례도 받았어요. 열심도 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이거다. 돈 내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권능에, 물질에, 능력에, 이런 것들에 내가 매여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 가운데는요, 이게 베드로가 너 잘못했어,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해서 끝냈으면 이 사람 사실 제가 보니까 거짓 믿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했고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악함을 회개하래요. 주께 기도하래요. 거짓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거 안 했다면 기도하라고 할까요? 안 해요. 너 기도해. 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카키아라는 이 단어를 써요. 단수형이에요. 너의 악함이 있어. 그 악함이 있어. 그거 하나, 그거 제할 수 있게 회개해. 주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악함이 있어. 그리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혹 마음에 품은 것, 이것도 하나의 단수형이에요. 마음에 품은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와 복음을 거짓으로 한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야, 돈 들여서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는 그 마음, 그 기대, 그 요구,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있어요. 시몬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 있는데, 악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뭐냐면, 야,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좀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안수하는 자들마다 뻥뻥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방언 나고 성령 임하는 그 기적들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 기도해.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요, 뭐냐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질책해서 온전히 끌어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너 보니까 악독이 가득해, 불의에 매였어. 그거 좀 풀어버릴 수 있게 기도해, 회개해. 하나님이 사하여 줄 수 있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몬을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몬이 정말 악한 사람일까? 거짓되게 막 얘기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뭔가 얻어가지고 기적을 더 보여가지고 돈을 벌려고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그랬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신앙이 정말로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중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더라. 여러분, 표적과 능력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적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표적과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인생은, 삶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세상 가운데 내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시몬이요, 옛날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시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세례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제가 헌금 좀 드릴게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셔서 이런 좀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 할 것 같아요. 왜? 저는요, 왜 그러냐면 권능을 주시는 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이거. 지금 우리가 시몬을 바라보면서 야, 이 문제 있네. 시몬의 신앙이 잘못됐네. 유약하네. 연약하네. 잘못됐네. 거짓이네. 손가락질 다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정리할게요. 이 이야기는요, 결론이 열린 결말이에요. 이게 진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인지 유약한 신앙의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학자들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기록이 성경을 봐도 베드로의 반응도 사해준다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질책하는 장면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도 하나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몬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럼 뭘까? 이 기록을 왜 했을까?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왜곡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곡될 가치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지금 복음이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만 야,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고 기적이고 체험이고 이렇게만 가버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병 나은 것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체험만 남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감사했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을. 제가 신유 은사 있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불치병 있는데 딱 안수 기도해 주면 병이 나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전도는 안 해도 그런 건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때 와봐 기도만 받고 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걸요, 여러분? 진짜 한 3명만 나오면 할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생기면 저한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겠죠. 기도 부탁하겠죠.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저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겠어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목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 은사를 차라리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할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이고 예수여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적이 능력이 나쁜 거 다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임하면요, 때로는 지금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도 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도 표적을 구했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12장 38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보여줄 거 없어라고 딱 못 박으세요. 진짜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낫고 기적을 일어나고 뭐 걷고 뛰고 하는 그게 표적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당신이 땅에 있다가 일어나시는 그 표적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볼게요. 16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표적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어. 그 전에 12장에서 얘기하셨지만 당신 외에는 드러내고 보여주고 할 것이 없어요.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고 표적이 일어나면 좋겠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의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세상 가운데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빨 있어, 영빨 있어, 기도받아 이거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전도잖아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넘어가는데, 온 세계는요 더 미신과 더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질비한 곳이에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본질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으로, 또 어떤 기적 같은 것으로, 또 체험 같은 것으로 자꾸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념비적인 말씀을, 상황을 하나 딱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예수를 의지해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어요. 야고보서를 요즘에 계속 제가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4장에 보면 장사하는 걸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장사가 왜 죄일까? 저도 카페 운영하잖아요. 전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제가 거의 선두주자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요 죄래요. 장사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고, 그걸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뭐냐면 진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해보고, 내가 돈 벌어서 저렇게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런 날이라 하는 그 마음 가지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리에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요. 다 시몬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고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기쁨이요 자랑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함께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